가장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다 아시겠지만 혹시 옆에 있는 분이 모르실까 싶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좋은 친구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외롭고 힘들고 슬플 때 가장 좋은 친구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고의 기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잡히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는데 잡히시고 또 그렇게까지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까?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둘러싼 권력층과 기득권층의 이해관계는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예수님의 체포와 처형을 담당하고 진행했던 그 세력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는가 하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다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그렇게 악하고 나쁜 통치자만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했고 특히 예루살렘에 물을 대기 위해서 큰 공사를 했습니다. 실로암을 더 깊이 파서 망대를 쌓아서 그 망대로 물을 끌어내는 일을 했는데 이 공사가 어마어마한 공사여서 많은 예산이 들었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어디서 이 예산을 충당할까 하다가 성전에 눈을 돌린 것입니다. 성전에 그 당시에 돈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돈을 가지고 이 공사를 하는데 이 성전 돈을 공사로 쓰는 것을 유대인들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로 하여금 이 빌라도에게 대한 마음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실로암 공사 도중에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게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에 보면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돈을 빼서 한 공사이기에 안 그래도 민심이 좋지 않은데 거기다가 사고까지 났기 때문에 빌라도를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또 반란의 세력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이 반란의 정보를 입수하고 나서 이 반란의 주동자인 갈릴리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 주동자의 피를 희생제물로 드리는 짐승의 피와 섞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피는 굉장히 순결하고 고귀한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섞은 이 잔인하고 끔찍한 일이 결코 이 예루살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의 마음에 좋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빌라도가 이 밀란과 반란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죽인 일입니다.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 체포할 때 천부장이 있는 것으로 봐서 천부장은 약 1000명의 군대를 거느린 지휘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몇 명을 보낸 것입니까? 1000명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을 보낼 정도로 이 빌라도의 마음에는 어떻게든 이 예루살렘 안에서는 반란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밀란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는 이 강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처형하라고 이렇게 강한 성난 민심이 있을 때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의 자리에 넘겨주는 것은 역시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 성난 민심으로 인해서 반란이나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빌라도 안에 굉장히 강하게 깔려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결국은 잡을 뿐만 아니라 체포해서 죽이는 데까지 내어주는 것이죠. 또 빌라도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없애려는 한 세력이 있었는데 그들은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 정치적, 경제적, 또 종교적인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탄생 때 헤롯 대왕이 아시죠? 헤롯 대왕이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이두메 사람이었는데 로마 정부로부터 큰 신임을 얻어서 이 유다를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예수님 탄생 시에 이 헤롯 대왕은 이 2살 배기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일 정도로 아주 끔찍한 왕이었죠. 나중에 이 헤롯 대왕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자신의 처자를 살해할 정도로 아주 잔인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로마는 자치 정부를 이제 로마가 직접 관할하는 직접 통치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 빌라도예요.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오고 헤롯 대왕이 다 유다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세 아들에게 지역을 나눠서 왕을 맡깁니다. 그게 분봉왕입니다. 나눌 분자를 써서 이 헤롯 대왕이 집중되어 있던 이 통치권을 이 세 명의 아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4개 군단을 이 유다 지역과 팔레스타인 지역에 배치를 시킵니다. 한 개 군단이 6,000명인데 4개 군단이니까 24,000명의 군인들이 이 유다에서 이 밀란이나 반란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무력 통치를 하는 것이죠. 이처럼 로마에 의한 식민 통치와 함께 무력 통치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그 당시 유대 사회의 모든 정치적, 경제적, 또 종교적 힘을 가진 사두개인들은 그들의 체제와 그들이 보장받고 있는 것이 안정되기를 원했을까요? 아니면 뭔가 밀란이나 반란을 통해서 그들의 체제가 붕괴되기를 원했을까요? 그들은 다 안정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원했던 것은 개혁이나 혁명이 아닙니다. 안정되어서 자신들의 기득권이 유지되는 것이 그들의 원하는 바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을 보니까 예수님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변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분이 있으면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운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 안에 함께하는 혁명가들을 보면서 이 사두개인들의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저러다가 큰 반란이 일어나면 우리의 체제가 붕괴되고 우리의 기득권이 빼앗길 수 있겠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를 없애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48절에 보면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이 체제가 존속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사두개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몽둥이 하나씩 주고 예수를 잡아오라 하고 보내는 것이죠. 여기에 또 한 무리가 가담하는데 그 무리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가 처음으로는 빌라도와 그 당시에 상을 보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사두개인들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을 섭니다. 왜 앞장을 설까? 이 바리새인들의 생명은 또 그들의 전부는 율법입니다. 토라라고 불리는 이 율법은 바리새인들에게 생명이자 전부인데 그 토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 율법의 조항들로 그들도 살면서 그들의 백성에게 있어서 종교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보기에 바리새인들은 하루 3번씩 기도하며 토라의 613가지 조항을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사두개인들을 종교 지도자로, 즉 이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했는데 그들을 종교 지도자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토라,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율법이 부정하게 여기는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부정하게 여기는, 가까이 하지 않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교제를 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금식해야 될 때도 예수님은 맛있게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지켜야 되는, 율법의 조항에 매여 있는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율법 그 자체를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정신을 오히려 지키려고 한 것인데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외식적인 조항에 매여서 그들이 율법의 정신을 지키지 않는, 사실은 그들이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었죠.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거침없이 욕을 하세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욕을 하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제 이야기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은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욕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회칠한 무덤이라 말씀하시면서 그토록 백성의 신망을 얻는 바리새인들 향해서 그들을 저평가하시고 그들을 모독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바리새인의 마음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지키는 이 율법을 그냥 박살을 내버릴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인 정체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야말로 파괴자 같고 정말 그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분이셨던 거죠. 사실 이런 것을 깨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기득권을 깨어서 내가 그 기득권을 잃어버리더라도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기득권에 갇혀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죠. 또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적인 의식과 종교적인 꽉 채워진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났을 때 그것까지도 깨면서 예수의 정신이 뭔가를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냥 종교적인 습관과 간섭, 그들의 조항에 매여서 정말 생명 대신 예수가 오셨음에도 율법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빌라도 같은 사람들은 사람들의 수많은 민심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들의 정치적인 입지와 그 사람들의 많은 민심에 한눈이 팔려서 생명 대신 예수를 죽이는 데까지 내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를 둘러싼 이해관계는 복잡했고 그들이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를 바라보기보다 이러한 수많은 것에 갇히고 막혀서 결국은 예수를 죽이는 데 의기투합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과 제 아들은 어떠한 과정을 겪고 있었을까?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 아들은 예수님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까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는데 예수님 여기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말렸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되어져 가는 상황들이 그렇게 안 되겠다는 것들을 제 아들이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것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그러니까 제 아들로서는 황당한 거죠. 아니 내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좌우편을 얻기 위해 이렇게 따랐는데 갑자기 떠나신다니 제 아들은 황당한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2절에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흩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제 아들이 다 흩어지고 나는 이제 홀로 남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며 이제 승천하셔서 너희들을 떠날 것을 예수님은 다 아셨고 그것을 제 아들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제 아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거절하고 거부했지만 점차 이제 받아들이게 돼요. 이 상황을 직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바뀐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제자들이요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앞으로 되어질 자신의 닥칠 일들을 생각하면서 차라리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도망갔지만 사실은 참 그래도 예수님께 그죠? 의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참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뭉클했어요. 그래도 베드로와 그래도 제 아들이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 했구나. 앞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들을 제자들이 어느 정도는 감지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그 예측, 그죠? 두려움에 대한 예측, 이런 일들에 대한 예측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떠나지 아니하려고 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당한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빌라도가 1000명의 군사들을 보내고 사두개인들 그 수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 아랫 사람들을 이렇게 몽둥이를 들고 보내고 그래서 그 밤에 정말 1000수백 명이 와서 예수님을 둘러싸 잡으려고 한 것이죠. 거기다가
대중적인 신망을 받는 바리새인들까지도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으니 사실은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린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조금 전만 하더라도, 며칠 전만 하더라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오시는 이와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를 반기는 이들이 순식간에 예수를 죽여라 죽여라 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그 당시에 수많은 권력이 다 예수께 등을 돌렸기 때문이죠. 이제 예수와 함께한 제 아들은 예수와 함께 죽겠다 하는 말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면 칼을 휘두른 거예요. 준비했던 칼을 휘둘러 어떻게 하느냐? 우리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아멘. 베드로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지금 이렇게 앞에 거대한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가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죽으면 죽겠다고 칼을 들어서 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린 것이죠. 이제 예수님만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도 함께 붙잡혀서 옥고를 치르거나 아니면은 함께 십자가 처형을 당할 수 있는 큰 위기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도 아닌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벤 것입니다. 하필이면 왜 말고인지 말고 다른 사람을 내면 좋지 않았을까? 어쨌든 이 말고의 길을 뵙니다. 예수님께서요 얼른 이 말고의 길을 주워다가 귀에 붙이시고 기도하셨겠죠. 그러니 이 말고의 귀가 깨끗하게 났습니다. 오늘 이 말고의 귀를 통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함께 나눌 텐데요. 앞에 전반적인 이런 배경을 설명드린 것은 이만큼 이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아주 긴박하고 위급한 상황에 이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배웠고, 하지만 예수님은 얼른, 이거는 저의 생각입니다. 성경에 얼른이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급히 주어서 이 말고의 길을 회복시켜주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오늘 몇 가지의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말고의 길을 고쳐주시면서 칼이 아니라 잔이다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칼이 아니라 잔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실 때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칼이 아니라 잔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의 잔을 마시는 것이지 너 베드로처럼 칼로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고 그것은 나의 방법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 같은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53절에 하시는 말씀은 내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이곳에 보내서 내가 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줄 아느냐. 나는 얼마든지 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12군단이라 하는 인원은 6,000명에 곱하기 12군단을 하면은 72,000명이죠. 72,000명의 군대를 보내서 그 천사들을 보내서 나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되는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얼마든지 칼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 천사만 보내도 이 천수백 명의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즉각 해치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어요. 칼로 못하실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방법은 칼이 아니라 잔이라는 것입니다. 칼이 아니라 잔이다. 예수님은 칼을 사용하실 수 있었지만 전혀 칼을 사용하지 않고 십자가의 잔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나 칼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갑자기 칼을 생각하실 때 맞아요. 저희 집에는 주방에 칼이 10몇 개나 있어요. 생각하시는 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칼이 아니라 어떤 칼일까요? 때로는 나의 말이 칼이 될 수 있죠. 나의 말이 칼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그 심장에, 그 마음에 비수를 꽂을 수 있죠. 또 어떤 분에게는 지위와 권력이 칼이 될 수 있죠. 내가 갖고 있는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눈물 흘리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뭐니 해도
가장 큰 칼은 돈이죠. 돈. 이 돈은 얼마나 강한 칼입니까? 돈 주머니를 쥔 사람이 뭘 치죠? 큰 소리 치잖아요. 이 돈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힘들고 약한 사람까지도 더 아프게 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칼입니다. 이 칼을 무자비하게 흔들면 흔들수록 내 가족이 신음하고 또 누군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괴로움을 당할 수 있고 내가 살아가는 삶과 사회 안에서 이 칼을 휘두르면서 사실은 누군가에게 많은 해를 가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칼은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칼은 뭡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칼이 있지만 그 칼을 못 써서 안 쓰는 것이 아니죠. 그 칼을 쓸 수 있음에도 안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칼을 버리고 잔을 선택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오예배에 함께 나눴던 이 예수님의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 잔이 바로 섬김과 희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14절인데 14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은 서로 섬기라. 그래서 잔을 마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씻어주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입는 것이고 또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용서하는 것이죠. 내가 해를 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칼을 들어서 보복할 수 있고 아프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용서를 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칼을 버리고 십자가의 잔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과 지혜와 권력과 또 돈과 소유, 이것을 주님은 칼로 쓰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잔을 받아서 그 잔을 마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한테 제가 칼을 휘둘렀다면 미안합니다. 연습 삼아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앞으로 잔을 잘 마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고의 기가 주는 교훈은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칼을 뺏는 베드로는 매우 위험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보십니다. 그래서 8절에서 나를 잡아가고 나의 제아들은 놓아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오늘 보면 9절에 보면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을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한 명도 잃지 않고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베어버리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즉시 이 말고의 길을 고쳐주심으로써 베드로를 잃지 않으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호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끝까지는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끝까지는요, 이 영원토록은 단지 이 땅에서 내 생명이 장수하는 것이고 내 목숨이 보존되는 것이며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만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그 생명을 보존받은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나중에 대부분 다 순교하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마지막에 예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순교당할 때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느냐. 나는 황송해서 그렇게 못한다.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라 죽여다오. 그렇게 거꾸로 매달려 머리에 모든 피가 다 몰려 고통스럽게 순교를 하죠. 이처럼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 단지 우리가 원하는 이 땅에서 생명이 장수하고 목숨이 보존되고 행복한 삶이라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때로는 희생과 핍박과 고난과 순교가 있다는 것이죠. 지난 주간 제가 창원에서 시차례를 참석한 후에 근처에 있는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근처에 이렇게 좋은 또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곳이 있는지 몰라서 언제 한번 기회가 된다면
이곳에 방문하지 못한 분들과 함께 가면 좋겠다. 또 1차적으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곳에 방문해서 함께 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은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여 초량교에서 사역을 하고 마산 문창교에서 사역을 한 후에 평양으로 올라가 평양산정교회에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다 5년 동안 옥고를 치르고 옥중에서 순교합니다. 그분의 5가지 기도 제목이 아주 길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분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기도 중에 첫 번째 나의 기도는 죽음의 권세에서부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죽음이 무서워 내가 의를 버리고 이 죽음을 면하려고 내 믿음을 버리지 않게 주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목숨 아끼다가 우리 주님 욕되지 않게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만 양보하면 무서운 고통을 면하고 도리어 상을 준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하물며 나같이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어 배이겠습니까? 십자가, 내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세 번째 기도는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제게는 70이 넘은 어머님이 계시고 병든 아내가 있고 어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자식을 아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으며 부모를 생각하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로서 자식을 키우고 가르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우는 어린 것을 뒤에 두고 잡혀다니는 마음 또한 애처롭기 끝이 없습니다. 연약한 제 아들을 뒤에 두시고 골고다로 향하신 주님께 저의 자식을 부탁합니다. 네 번째 나의 기도는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다른 신에게 내 정절을 깨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앞에서라도 내 주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니 오직 의에 죽고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 나의 마지막 기도는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옥중에서든 사형장에서든 내 목숨 끊어질 때 내 영혼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곧 나의 집입니다. 더러운 땅을 밟던 이 내 발 씻어서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황금길을 걷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오직 내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때로는 오늘 이 순간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을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그들이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난 다음에 자원하여 그렇습니다 주님, 저의 생명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할 때 그 믿음을 지키시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그 영혼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의 이 말씀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넉넉히 이깁니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예수님의 이 영원한 사랑이 나와 함께 있기에 나는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것 같지만 내가 뭔가 힘들고 어렵고 예수 믿는데 왜 이래 하는 상황이 생길지라도 그 안에는 주님이 돌보고 계십니다. 그 안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말고의 기가 주는 교훈은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니 많다는 것입니다. 말고의 기가 치료되는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요. 나도 정말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칼과 뭉치를 내려놓고 돌아가든지 아니면 예수를 믿기로 결단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예수가 누군지 상관없이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해야 할 예수를 잡는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12절을 보면 12절에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였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기적을 본다면 이에 그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할 것 같은데 이에 그들은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들이 예수를 잡으러 온 일을 그대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예수를 만났다면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들은 예수를 만났지만 그 기적을 보았지만 실제로는 예수를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정말 예수를 제대로 만났는데도 어떤 변화도 어떤 달라짐도 어떤 돌이킴도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를 만난 증거는 뭐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달라지는 거죠. 뭔가 돌이키는 것이죠. 그 안에서 예수를 만난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인들과 아랫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은 말고의 기적을 보면서도 그냥 주어진 일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사두개인처럼, 율법 종교에 눈이 멀어버린 바리새인처럼 그저 사람들의 민심을 살피느라 예수가 누군지는 관심 없는 빌라도와 많은 사람들처럼 이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는 데만 혈안돼 있지 그분이 누구신지를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왔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오늘 주일에 교회 왔을 때 너무 교회에 급급하지 않은지,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주의 말씀, 주의 생명의 말씀,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을 바라보기보다 오늘 밤 내가 어떻게 맛있게 할까? 아니면 내가 오늘 어떻게 이 전도회의를 처리할까? 아니면 오늘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집에 가지? 정말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이 자리에 그냥 가버린다면 오늘 이러한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가정의 평화를 위해 오신 분들이 있다면 잘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바쁜 일들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생각이 빼앗겨 일주일 동안 살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지 못하고 그저 바쁘게 그냥 일주일 다람쥐 쳇바퀴 돌들 살다가 그저 주일에 왔다면 여러분,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는 건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일주일을 돌아보고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고의 귀, 그 말고의 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들읍시다. 칼이 아니라 잔입니다. 희생과 수고와 눈물입니다. 또한 그 희생과 수고와 눈물에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를 보면서도 못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보지 않았지만 믿는 복된 우리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사용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